가는 시대가 1,000만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1,000만.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 2,400만 세대 중에 1,002만 세대가 1인 가구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400만 가구 정도 되나 봐요. 그중에 1,002만 얼마 이런 게 1인 가구였답니다. 전체 가구 수의 41%, 4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서울을 제치고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그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와 비혼주의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거의 혼자 사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홀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합니다. 혼자 생계를 부담해야 하고요.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게,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게요, 이제는 더욱 낯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혼자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혼자서가 익숙해져 가는 이 시대를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계속되는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행인지 도망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온 이후에 바울의 일행은 먼저 빌립보로 가게 되죠.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극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쫓겨나듯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어서 거기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따랐는데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은 도망쳐 나올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부흥의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또 몰려와서 바울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급하게 다른 도시로 도망을 하다 보니까요. 아니 세례만 주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만 하고 도망치듯이 바울이 다른 데로 자꾸 떠나야 했던 겁니다. 그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그쪽에 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세례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이 믿음으로 잘 세워가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좀 다독이고 우리 다시 만나자. 나는 급한 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급하게 떠나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은 혼자 그렇게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테네를 거쳐서 내려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도시들보다도 더 기가 막힌 곳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지성과 지식과 전쟁을 관장하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있었다면, 아테네 사람들이 이 아테나를 숭배하고 있었는데요. 고린도에는 누가 있었느냐?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미와 풍요의 여신. 고린도는 일찍이 무역으로 돈을 벌었고 많은 사람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술과 허영과 낭비로 문란해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 고린디아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디아조, 고린도 사람처럼이에요. 고린도 사람처럼, 고린디아조. 그런데요, 이 말이 음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또 고린디아의 코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 아가씨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춘부라는 일반 명사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가 그렇게 유명한 타락의 도시였던 겁니다. 이런 타락한 문화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할 때 5장, 6장, 7장, 10장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지 말라, 음행을 피하라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5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런 음행이 무슨 음행?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그러하고도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가 막혀서 한탄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쉬운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어떻게 가면 갈수록 핍박은 심해지고 음행과 탐욕과 우상이 판치는 세계로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갈수록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바울은 사역에 대한 피로감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 포기하고 갈까? 돌아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과연 고린도 같은 이런 것도 주님의 명령이 해당되는 곳인가? 이런 곳은 좀 넘어가면 안 되는가? 그렇게 방향을 잃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가고 있을 무렵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밤의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가톨릭의 핍박 때문에 지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던 어느 날 이제는 완전히 다운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거세게 이 가톨릭에서 핍박을 가했던지 루터는 힘이 없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내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건가 이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창 주저앉아 있을 무렵에 그때 그의 아내가 장례식 때나 입는 상복을 입고 나타났답니다. 루터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는 짜증을 냅니다. 내가 지금 당신 농담 받아줄 처지로 보이냐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왜 죽으시냐고. 나한테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되물어요. 그런데 당신은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당신을 보니까 꼭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루터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의기소침해 있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낙심해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보기에는 천상 하나님이 죽으신 걸로 알았던 거예요. 바울 역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곳까지 와서 자기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자기 열정과 자기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전도를,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내 열정과 실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하던 바울조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잠시 잊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한 일만 돌아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한 일이라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도망쳤던 일요. 가는 곳마다 이런 데에서도 내가 전도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 빌립보를 가니까 야 여기는 회당도 없어. 회당도 어딜 가란 말이야. 어딜 가서 전도하라고? 데살로니가 갔더니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여기뿐인 줄 아나? 그러면서 베레아로 갔죠. 또 아테네를 갔더니 야 돌아다녀 보니까 우상 신전들로 득실득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하였다 그랬죠. 야 내가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한테서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또 고린도로 왔더니 고린도는 더 심각합니다. 마음에 화가 막 나요. 아, 하나님 이런 데에서도 내가 전도를 하란 말인가?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생각을 하니까 자꾸 안 되는 일, 비관적인 일, 또 불평, 불만만 생각이 나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한탄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사람들 탓을 하고 그 사람들 비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하라고? 저런 꼴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람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했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양육도 하지 못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자꾸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아주 안 풀리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생각을 하니까 꼭 부정적이고 불평될 만한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면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이르기까지 줄곧 혼자였습니다. 일찍이 실라와 디모데를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그곳에 남겨둔 신자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역자들과 떨어진 사이에 그들을 대신해서 붙여주신 동역자가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혼자 들어오고 있었지만 이 고린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역하라고, 같이 만나라고.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셨느냐 하니까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이들을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언젠가 바울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이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이 다 알려질 정도로 감사한 미담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주님은 이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셔서 그렇게 힘을 보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가 험악하고 힘드니까요. 그 도시를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도 함께 붙여주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이 떠나온 지역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던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서 감사해서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급하게 떠나왔잖아요. 막 세례만 베풀고 오래 교제 나누지도 못하고 양육하지도 못하고 이제 예수 막 믿게 되었는데 이제 주님을 금방 알았는데 도망치듯이 떠나야 했으니까. 그동안 바울은 매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얼마 있지 못하고 도망치다시피 떠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들의 소식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치는 바람에 그들이 흩어진 건 아닐까? 어쩌면 믿음을 버리고 다시 회당으로 유대교로 돌아간 건 아닐까? 매번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아름답게 기쁘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반가웠다.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이게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었구나. 바울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해야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무섭게 쫓겨나다시피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다고 생각해서 낙심을 했습니다. 교회 좀 세우려고 하면, 사람 좀 모이려고 하면 도망치듯이 이동해야 했고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고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데 웬일입니까? 돌아보니까 달려왔던 길을 돌아보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은 그제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람이 한 일들은요, 순간순간의 부분적인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관리하시고 운영하셔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습니까? 참, 이 난리 때까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했지? 과연 뭘 했지? 이렇다 할 무슨 업적, 공로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눈에 띄게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번듯한 공을 세워놓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전도를 많이 해서 나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으로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던 그 한마디가, 때로는 교회에 누군가가 방문을 했을 때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사했던 내 하나의 행동이, 그리고 내가 그에게 지어주었던 따스한 미소가, 함께 예배했던 자리를 청소했던 사랑의 수고라든지 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했던 조금의 헌신과 조금의 호의와 조금의 이런 말과 행동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노방전도라는 걸 하는데, 나가서 교회 소개하고 주보 전달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하다가 보면 정말 가끔인데요. 가끔 관심을 보이는 분이 계세요.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반응하기까지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반응하기까지. 그분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 믿으라는 권면을 평소에 들어왔거나, 길을 가다가 우연히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거나, TV를 돌렸는데 실수로 목사님이 잠시 어떤 설교를 하는 그 한마디 두 마디를 들었거나, 그 모든 조각들이에요.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했던 그것이 하나하나가 모이고 쌓여서 그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변화되었던 겁니다. 서양 속담에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푸라기 하나가 어떻게 낙타의 등을 부러뜨립니까? 이미 낙타의 등에는 엄청난 지푸라기가 등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건 그럼에도 마지막 하나의 지푸라기였던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 수많은 지푸라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한 일이 사실은 그 쌓여가는 지푸라기들처럼 표시가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임계점을 위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연히 또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또 마침 그렇게 또 이루어졌어요. 지푸라기 하나만 얹은 것 같은데 성과는 대단합니다. 우리는 자만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루었다고. 아니에요. 그만큼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르익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예정이 되어 있었고.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다 성장시키지를 못한, 그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작은 한 부분에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한 일 중에 대부분의 일이 내가 혼자서 다 한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반드시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가 도왔거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더욱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씨 뿌리는 자를 보내시고 물 주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없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다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떠나 있던 사이에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간신히 예수님만 영접시키고 도망치듯이 떠나왔으나 하나님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일꾼들을 기르고 계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온 자리에 남으셔서 아름답게 일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나는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말하고 반응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전도하는 일이고, 다 영혼을 세우는 일이고, 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벽돌 한 장과 지푸라기 하나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하는 행동과 우리의 모든 헌신 하나하나가 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배하러도 오시지만 교회에 오실 때요, 전도하러 오신다고 또 생각을 하셔요. 서로에게 전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던 고린도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더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동안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숭배하던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게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갔던 거예요. 영국의 소설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순응성의 원리가 있다. 순응성의 원리. 여행의 기술이라는 걸 보면 이제 같이 함께 여행을 하고 대화를 하고 길을 걷고 하다가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순응성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변한다는 원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경쟁심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순응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포악하고 험악한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요, 나도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같이 동화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은 내가 던지는 거칠고 포악한 날카로운 말에 그 사람은 내가 했던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순응해서 그대로 나에게 대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했던 말이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했던 행동 그대로 상대방은 거기에 길들여져서 내가 했던 행동 그대로 그 사람이 길들여져서 나에게 동일하게 대할 거라는 겁니다. 나 역시 그가 했던 말과 행동에 무심결에 순응해서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누군가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의식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느끼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에도 순응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늘 평소에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기억해내고 묵상해내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성품과 계속해서 배우고 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순응성의 원리.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도 이런 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을 허투루 하지 않고 이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서 배우고 순응하며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내가 걸어온 삶의 자취들을 아름답게 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